다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예, 성경책 잠깐. 여러분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예, 지도가 어디 있냐면은 맨 성경책 우리 뒤에 지도가 있죠. 예,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란 지도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란 지도가 있고 예, 그 뒤에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란 지도가 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이 지도 잠깐 열어보세요. 잠깐 성경 맨 그 뒤에 예, 새로운 성경도 그렇고 옛날 성경도 있을 거예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성경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뭔 얘기하려면은 그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도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예, 제가 여러분 4대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4대 문명이 있죠. 4대 문명 뭐가 있을까요?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메소 또 뭐가 있죠? 예? 잉카가 있어요? 잉카는 없어요. 예. 또 뭐 있죠?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렇죠? 인더스 인도에 그다음에 황하 문명이 있고 이쪽에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갖고 나 그림 못 그려서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신발 하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는데 예, 얼추 그림이 나왔네요. 다행히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터키인데 예, 터키 이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요 사이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만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가? 여기는 황하 문명은 저기 멀어요. 예, 인더스 문명도 되게 멀어요. 근데 이 두 문명은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두 세력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예? 우리나라가 이 반도에 위치해 가지고 저쪽 밑으로는 일본에, 북쪽에서는 중국에, 그렇죠? 막 치고받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빠둥빠둥 거렸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여기지만은 여기를 왔다 갔다 엄청나게 이게 여기가 싸움의 경전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엄청나게 강성해질 때는 이집트 문명 쪽으로 쳐들어오고 이집트 문명이 엄청나게 강성해질 때는 또 다시 이쪽으로 쳐들어오면서 이 사이에서 껴있는 상태예요. 껴서 수많은 전쟁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 이건 성경에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뭐 기근을 피해서 이리 갔다고 하고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 끌려가지 않게 해서 이집트로 도망도 가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뭐랄까 두 세력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이민족이 침입되고 특히나 그 딸의 토착민들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세력도 있는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착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예? 그들 출신이 여기 출신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그들이 여기서 얼마나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민족을 잃을 수도 없고 민족이 있더라도 그것을 존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멱살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나라를 잃을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약속을 잃을 수가 있는지 어떤 세력이 와갖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100살 먹은 노인이 한 명 꾸적꾸적 와가지고 거기에 땅을 내리고 토착을 내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또 탈출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약속대로 그 땅을 또 다시 짊어지기도 하고 다시 잡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시야를 조금 넓혀서 성경에 없는 역사를 바라봤을 때 야, 이 치열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살아남다니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못 읽으신 분들 꼭 읽으시고 창세기 50장까지 꼭 읽어오셔야 돼요. 예, 재미없어도 읽어오셔야 돼요. 그나마 재밌어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오셔야지 재밌습니다. 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조시대의 중심 구절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창조시대. 예, 무슨 얘기냐면 죽어가는 운명이 된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판결, 하나님의 의의 그 심판 앞에 죽음의 판결을 받은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지리적 배경, 아까 얘기했듯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조금 이렇게 뭐지? 비스듬히 됐다고 이걸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무대고 근동, 지금은 이제 근동이라고 니어이스트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중동 아시죠? 중동. 미들리스트 그 옆에 근동이라 그래요. 근동. 예. 그래서 문명과 대륙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고 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3대륙 사이에 끼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산맥이, 또 남쪽으로는 사막이,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아베리카까지는 또 사나이 반도까지는 사막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이 지역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유프라스 댐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과 이스라엘 있는 요단강 지역, 그리고 이집트가 있는 나일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노래요. 어떻게 노래냐면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다 노란데 그나마 저기만 초록색인, 그나마 초록색인 나무가 자라는 이런 옥토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옥토 지역을 페르시아만부터 나일강까지 선으로 연결해 보면 마치 초승달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초승달 지역이라는 이곳이 바로 성경의 구약의 배경이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역사적 배경, 이 창조 시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시기 창조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까지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 엄청나게 긴 시대인데 짧게 1장 1절부터 11장 26절 딱 11장에 딱 써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따 얘기하겠지만 단지 딱 12장이에요. 딱 12장에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몇천 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과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 돌도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물 연결해가지고 그냥 무슨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12장을 통해서 네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네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 그 내용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거는 이해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으로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중심 주제, 중심 생각을 찾아가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창조 보겠습니다. 창조. 첫째, 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날 무엇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그 안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쵸? 밑을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 하늘이라고 하시고, 3일은 밑에 있는 물을 싹 갈라서, 그쵸?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땅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4일째는 해와 달과 별,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또 일자와 일기를 다 만드시고, 5일째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6일째는 짐승과 사람을 만듭니다. 가만히 여러분 다 적어 놓으셨나요? 적으세요. 첫날 빛, 둘째 날 궁창 바다, 셋째 날 땅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짐승 사람. 적어 놓으셨죠? 여러분이 창조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1일과 4일과 관계, 2일과 5일과 관계, 3일과 6일과의 관계를 보세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데 4일에 그 빛은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과 바다를 딱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새와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만드시고, 3일째는 땅을 만들고 또 식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살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천지창조가 이렇게 맨 처음에 사람 만들까요?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려봐, 내가 바다 만들고 이렇게 할게, 이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창조의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게 뭐냐면은 이 창조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뭘로 하냐? 하나님이 정말 순리 있게 창조를 하시는데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순리 있게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메인 액터예요. 메인 액터. 예. 우리 인간과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 예? 아브라함이요? 아니죠. 아담이요? 예?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모세는 언제냐면은 아담 이후에,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시간 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얘기를 적어가지고 아담이 적어서 다음에 누구예요? 셋에게 주고, 셋이 적어서 노아에 주고, 이게 전해져서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을 쓰게끔 하셨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지고 나와서 어떻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 예,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공부를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예 생활에 적합하게 된 머릿속에 있어. 머리 구조가. 이집트의 모든 문명을 바르면서 그게 단 줄 알고 사는 사람이고, 예? 단지 아는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정도. 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어떻게 왔어? 요셉이 통해서 왔고, 요셉 이전에 우리 족장들의 그 선조가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저쪽 출신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줘가지고 왔긴 났는데도 아리까리하고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노예 생활 400년 했던 그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이집트의 그 신들 보고, 애굽의 신들 보면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신들은 솔직히 나갈 생각도 없는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육받는 거. 너희들 끌어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누구예요? 저런 잡신이 아니라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1장 1절이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진짜 하나님.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같이 희떡희떡 대고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끄집어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장 1절 창조의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 불만이야. 아니, 창조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과학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대로 지금 과학이 말한 대로 지구가 50억 년에 생기고, 50억 년 전에 불덩이였는데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식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만약 그거 들었다고 칩시다.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러겠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그렇죠? 우주가 어떻고 은하주가 어떻고 막 하면서, 우리가 태양계를 이렇게 태양계 중에서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고, 이 은혜가 밖에 또 은혜가 많이 있고, 우주가 이렇게 넓고, 막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노예인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이러겠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 자기를 끄집어낸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1장 1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걸 가지고 만약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1장 1절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서 이게 진화라고 맞냐 틀리냐 이거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애기한테 뭐라 그럴까요? 사탕을 만드는 이거 맛있지? 저 가게에서 사왔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사탕 이거 어떻게 만들어? 설탕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만들려면 몇 도에 몇 도를 물을 끓여서 설탕을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 부어가지고 몇 도 식혀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달라붙지 않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뭘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봉다리 까서 이렇게 꼈어. 그럼 이렇게 쳐다보겠죠? 뭔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탕이 그냥 가게에서 사오고 이거 가게에서 사오는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자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배경을 갖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니까는 도대체 지금 뭐예요? 지금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뭐 시간이 앞으로 가네 뒤로 가네 인터스텔라가 나오고 막 그래비티가 나오고 막 뭐가 난리 나고 막 이런 시대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 다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하겠죠. 내가 진짜 한번 우주 얘기를 한번 풀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풀려면 이 성경이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성경이 과연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놓고 모든 글을 다 놓고 해도 그 상대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장 1절 창조 얘기고 2장. 그래서 2장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과 또 인간 창조인데 인간 창조와 안식일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안식이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창조하시느라고 하루 좀 쉬셔야지.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쉬셔야 되는 분이냐고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안식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그래서 참 안식은 뭐냐? 육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장 이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이미 알겠지만은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선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세상입니다. 그 선한 것이 착하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행복한 존재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니라 우리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지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자신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지라는 걸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인격체 인격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로서 어떤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면 내가 무슨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의 결정론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의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생각 잘 해보세요.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인격도 없이 의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니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세요. 모세가 썼구나, 누구한테 썼구나 이걸 일단 놓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지
짧은 장에서 이걸 이제 유추하면서 그렇게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뭐냐?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닙니다. 1장 2장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가 뭡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쓰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자유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는,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는 목적, 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에서 듣고 바울도 예수님도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진짜 자유, 진짜 안식인 것이고, 이 자유의 남용이 뭐예요? 이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상실된 순간 뭐가 되냐? 바로 타락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운명으로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 완전히 분리되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모든 천지 만물의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참 좋고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단, 타락의 사건. 그래서 그렇게 원래 목적은 그건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그 일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범죄의 원인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유가 남용되는 거예요. 원래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 내가 먹으면 좋겠어. 내가 보니까 좋겠어. 내가 가지니까 지혜로울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고만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이 변질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변화되면서 변질되는 이 범죄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뭐냐? 숨어야죠. 그렇죠? 숨잖아요.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가려서 숨습니다. 가려서 숨어요. 가려서 숨으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뭔 뜻인지도 몰라. 그냥 숨기 바빠. 야,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 범죄한 사람의 책임전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도 상실되는 게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남 탓하고 남하고 자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도 깨지는 거예요. 결국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결과로. 그렇죠? 결국 뭐냐?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과 모두가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어우러서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스가 딱 분리되니까 핑계대는 내 모습, 아담의 모습, 사람 살아도 끊어지고, 또 뭐예요? 이 저주받아서 땅도 원래의 목적을,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모든 하나님도 인간도 자연도 다 이 모든 조화가 깨진 게 바로 뭐냐?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근데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감사. 여기서 중요해. 타락.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죠. 우리 인간에게 징벌 하시고, 뱀에게도 징벌 하시고,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쓸어버려도 끝나.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로 에덴 동산을 쫓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얘기를 구약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우리 너무도 잘 알아. 이 얘기가 뭔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는 저 뒤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실 때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자의 후손과 여기 보니까 가죽옷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인간이 범죄한 뒤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뭘 했어요? 무화과나무 따다, 그렇죠? 무화과나무 마르고 그 말아버릴 그 무화과를 일회용 팬티를 차고서 가려보겠다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반영구적, 그렇죠? 속옷을 만들어 주셨죠. 옷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부끄러운 사건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은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이게 뭔 뜻인지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면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벌을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또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이게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락의 결과로 사장은 뭐냐? 이 타락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죄의 확산됩니다. 그 자식까지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죄의 확산을 나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 뭘 들고 나갔기 때문에? 피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벨이 뭘 가져갔나 한번 볼까요? 피라고 써 있어요? 4절 볼게요.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그 기름이죠, 기름. 그 기름, 지방 덩어리죠. 물론 죽었겠죠, 피를 흘렸겠죠. 그 기름이 뭐냐? 증거죠. 도려냈다는 증거죠. 죽어서 그 피를 흘렸다는 증거인데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어린 양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죽여드렸다는 게 죽여서. 그래서 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대속의 뭐냐? 우리 나중에 얘기했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 피까지 연결되는데 뭐라고 그냥 이걸 바꿀 거예요. 뭐라고? 죽음으로 대속. 죽음으로 대속. 죄값이 사망인데 이 죄값에 대한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가인이 어땠어요? 가인은 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죠. 동생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라멕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뻔뻔하게 얘기하죠. 야,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아벨이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나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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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누가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널 죽이면 7배 더 심한 고통 당하는 이 표를 너에게 주마. 표를 주죠. 이렇게 표를 준다는 얘기가 가인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3장, 4장, 5장을 보면 이렇게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자손에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불순종이 이제 어디까지? 살인까지 나가고, 근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면서 또 뭐냐?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 이렇게 나오면서 라멕의 얘기가 나와요. 5장에 보면 라멕의 얘기, 라멕의 이야기. 라멕이 여기서 누구예요? 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죠? 뭐였죠? 읽어볼까요? 24절 4장, 그렇죠? 4장 라멕의 그 죄가 어떻게 확산됐냐? 동생을 죽이는데 끝나서 이 잔인함의 극치가 이제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의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내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잔악성 있죠. 잔악성. 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서 두려움 없는 이런 죄의 잔악성인 모습이 바로 라멕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사장이 뭐냐면 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후손을 비춰서 얼마나 죄가 관영해지는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증표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7배? 나는 77배다. 이런 식으로 이 조롱하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죄의 이 역사가 막 이 4장에서 죄의 확산이 나오고, 5장은 뭐냐? 그거에 비해서 그거에 똑같은 라멕이 나옵니다. 5장 29절 볼까요? 5장 29절. 28절이네요. 5장 28절. 여기 보면은 뭐래요? 네, 5장 28절에 보면은 셋의 후손 얘기가 쭉 나와요. 그렇죠? 에녹도 나오고, 그 뒤에 무두셀라도 나오고, 그다음 라멕이 나왔는데,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하셨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저주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 저줄 때 그 자녀에게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저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여러분들이 다 이름들이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은 노아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이렇게 수고하고 저주받아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라멕. 네, 아담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서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인을 닮아서 죄가 확산돼서 죄가 아주 잔인해져 갖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조금 스쳤다고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징표를 조롱하면서 자신은 77배나 있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두 갈래로 이렇게 쫙 나오는 현상. 그 죄가 이렇게 확산이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는 또 후손이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 타락된 실상이 바로 이 두 번째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노아 심판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다는, 그래서 통혼이라고 써요. 통혼. 죄악이 유입된 증거입니다. 죄가 얼마나 유입됐으면 그냥 자기 정욕대로 그냥 아무나 되고 사는 정욕을 막 풀어버리는 이런 시대의 부패상을 이제 6장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냐? 의인 노아, 아까 라멕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안위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노아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그 방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의해 영적 모델로 나타난다는 것을 6장에 나타나고, 그래서 방주가 건조되는 동안 뭐냐? 심판이 보류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도 더 어떻게 깨닫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약 80년 동안이나 기다려줘요. 방주를 지을 동안. 근데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변하냐?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80년이 하나님 앞장에서는 참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의 변치 않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고,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증거, 참 노아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택하실 만하죠. 80년인데 80년. 지금부터 여러분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세상 참 험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만 살리고 다 죽여야겠다. 방주 지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방주 지라고 했는데 80년 동안 질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80년이면 몇 살이요? 몇 살이요? 100세가 넘네요. 꾸부정꾸부정. 진지 못해요. 근데 노아는 졌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셨는데,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방주를 짓는 거랑 똑같아요. 방주 짓는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 이거 지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는 사람만,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성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노아만큼은 돼야죠. 그렇죠? 80년, 우리는 80년, 적어도 80년이라는 생각은 해야죠. 그쵸?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지, 예수님 먼저 오실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노아도 80년 지었는데, 그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 정도의 믿음은 각오해야죠. 그쵸? 각오하기 싫으세요? 너무 길어요? 아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의 배경과 더불어서 노아의 믿음을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7장에 이제 홍수의 심판이 드디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심판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 물로 덮어버린 징별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누가 있냐? 누가 죽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 누가 살 수 있느냐? 형벌자가 아니라 의인의 구원과 구속사의 계승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홍수 정죄가 40일 폭우,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덮은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덮고 있어요. 천천히 말라갑니다. 그리고 150일 이후에 8장에 보니까 물이 건너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렇죠? 물이 제대로 말랐나 확인한 다음에 70일 더 지나서 완전히 말랐을 때 드디어 그들이 내려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구원이 탁 이루어졌을 때, 구원받았을 때 바로 내려오자마자 노아가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게 첫 번째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그 은혜가 확인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정말 감사예요. 즉각적으로 지연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노아가 비둘기를 맨 처음에 딱 보냈는데 그냥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말라나 다시 보냈을 때는 뭘 물고 왔죠?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구약의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냐면은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거랑 다 겹쳐져요. 그래서 그 뭐냐, 예수님이 방주라는 거지, 방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딱 임하셨다. 이 세상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노아 방주 때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싹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지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 침례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노아의 식구가 홍수 가운데 침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노아의 이 구원과 방주의 구원과 다 겹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방주에서 이렇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모든 편지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얘기. 그래서 9장은 뭐냐? 홍수의 결국 뭐냐? 홍수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홍수 뒤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뭐냐면 이 인류에 대한 심판이죠. 징벌과 더불어 뭐가 나오냐면은 약속을 해주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렇죠? 증표로 뭐 보여주시죠? 무지개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고, 하지만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해서 이 피의 대속의 이 피의 흘림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일러주시는 이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같은 거. 그래서 죄인이 구속받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바로 이 피, 예수님께서 앞으로 흘릴 피,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장 맨 끝에 물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실수해가지고, 그렇죠?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저주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10장은 이제 노아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아들의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벳이 누굴 낳고 함이 누굴 낳고, 그러면서 셈이 누굴 낳고 이렇게 나오면서 구속사와 관련 없는 사람부터 이제 구속사하고 관련 있는 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면서 11장에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바벨탑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있는 데까지 이르러보자.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대등해지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을 통해서 그 죄의 실상을 확인하고, 라멕을 통해서 죄의 실상을 확인하고, 결국 홍수의 때 어떤 죄의 실상을 확인했는데, 한번 이렇게 물청소, 세상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청소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떠냐?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쉬지 않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이런 징벌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흩어버리시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흩어지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바벨탑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혼잡하게 한 게. 근데 그 효과가 뭐예요? 그 효과가 뭐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이 지어진 사건이 멈춰졌어요. 그렇죠? 멈춰지고 나서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앞에 보세요. 가죽옷으로 어떤 증표를 항상 주셨는데, 그렇죠? 증표를 주시는데 여기는 증표가 없네요.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뭔가 일을 행하실 것 같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의 일관성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령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정령 죽을 운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고로 노동해야지 먹고 살고 땅에서 엉커키가 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을 주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주시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그 타락이 계속 심해져서 가인을 거쳐 라멕을 거쳐 이 홍수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아무 여자나 붙잡고 이제 사람의 딸들에게 막 시집가는 이런 사건 가운데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한번 이렇게 걸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징벌받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며 증표를 담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범죄함, 이 죄에 대한 모습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이뤄보자. 아시아 우리가 한번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주 우습게 덤비는 일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ht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으면 여기까지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흩으신 게 징벌인데 그럼 이 뒤에 이 보세요. 요 루틴을 볼 때, 요 시스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약속이 나와야 되죠. 은혜의 약속이 나와야 되고, 은혜의 증표가 나와야 되죠. 이게 뭐냐? 지금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증표. 그게 이제 뭐냐? 요 뒤에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창조되었구나, 타락했구나, 홍수됐구나, 바벨탑까지 있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 하나보다가 아니라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분명한 징벌 뒤에 언약이 있고 징벌 뒤에 언약이 있고 징벌 뒤에 언약이 나와야 되는데 언약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런 히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해도 안 되는 계속해서 악해져 가는 우리의 악함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이제 끊어버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사건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가장 명료한 약속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약속을 소개하기 바로 서론과 같은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막 씌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추리 영화 보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보면서 기승전결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 기승전결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화려하고 정말 다음에 이런 구성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성경을 볼 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재미없게 읽는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지? 징벌하고 이렇게 후손하고 가족은 나오고 참 인간 안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의 이제 이 범위가 이제 뭐가 나올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래서 이 창조 시대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얘기해 주시나? 이 목적이 뭐냐? 이것은 뭐냐? 신학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최고의 관심입니다. 어떤 과학적 관심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물학적 관심 아닙니다. 진화론 그거 아니에요. 족보학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죄로 타락됐고 노예 용서와 심판 같은 비극적인 운명,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가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살인되고 라멕은 더 잔인하게 살인되고 홍수가 임박할 만큼이나 인간이 정말 악해지고, 이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어가며 하나님을 도전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전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나타내 주면서 이제 그 안에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느냐?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징벌 플러스 뭐예요? 약속, 은혜의 약속이죠. 징벌과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겠구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고, 하지만 뒤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수를 언급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다음에 가인의 사례를 봤을 때 가인을 징벌하시면서 그 다음에 복수 금지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죠?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그렇죠?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표를 주시고, 가인 얘기 빠졌네요. 가인의 징벌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물심판하지 않을게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시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심판을 하시고, 그 뒤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약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스스로 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이런 죄악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소망을 주실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그냥 읽었죠? 아브라함이 등장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아브라함이 나온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 은혜의 약속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이 딱 선택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겁니다. 참 재밌네요. 나만 재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시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참 그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교무해지면서 머리 써가면서 더 나쁜 생각해가면서 아닌 척해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포기해버리면 한번 용서해 줬으면 잘해야지, 동생을 죽여? 안 되겠다. 아니죠. 동생 죽이고 용서해 줬더니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잔인해가지고 지나간 사람 아무나 다 죽여? 안 되겠다. 용서해 줬더니 뭐야 이건? 홍수의 심판을 끝내버려야지. 근데 그저 그 안에 믿음 있는 노아를 보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노아가 이제 그 홍수를 뚫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도 모르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 죄만 들뜨 짓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 약속을 본격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시작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족장시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금방 은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죄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나는 회개 다 했어, 이제 안 돼도 내가 안 돼요. 노아와 홍수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홍수의 사건을 지나왔으니 얼마나 조심조심하며 살아야겠어요. 그 뒤에 가인과 같은, 그렇죠? 가인의 후손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죄가 한번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 이어졌던 그 죄의 습성이 한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셋에 이르는 다른 쪽에 이 관계에서 노아만 삼고 나머지 다 망해버리고, 노아가 뚫고 나왔는데 반두기 같은 그 은혜의 군용으로 정말 은혜의 자리로 뚫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건 몇 번을 반복해도 해결이 안 돼.
분명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벌받고 은혜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징벌받을 일을 하고 은혜 약속을 받았지만 또 징벌받을 일, 계속 무한 반복. 이거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뜨려야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노아의 후손 얼마나 조심조심, 아마 죄 안 지으려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하게 살았을 거예요. 홍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홍수의 사건을 전해들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전해줘도 결국 이런 모습이 됐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금방 세상에 휘말려서 또 돌아가고 다시 왔다 돌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